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가족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걸어온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벅찬 장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은 해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실 때 매년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종려주일이 되면 마음이 좀 묘해지곤 합니다. 이날 이름부터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주일인 만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맞이했던 그 기쁨과 설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순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그곳을 가득 메우던 환영의 함성이 채 메우기도 전에 그 군중들의 입에서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그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들과 똑같진 않습니까? 우리가 환영하며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사레아, 옛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특히나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은 맥락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는 성경의 아주 일부 본문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각 이야기들은 독립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성경 기자들은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배열했고 그 순서와 흐름 속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이 두 이야기는 독립된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고, 시각장애인 치유 이야기는 치유 이야기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는 교회의 모토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중심이 잡혀서 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의 총괄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이르셨을 때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아람어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 마을은 어쩌면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친숙하게도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던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고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두 손이 얹어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죠? 완전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반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보이는 참 독특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각 장애인의 몰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시각을 잃은 채 살았던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끌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자자합니다. 아, 예수라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말씀 한마디로 눈을 뜨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들으며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은 들떴을 것입니다. 내게도 이제 나도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리 앉아보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대뜸 내 눈에 침을 퇴 하고 뱉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여서 죽은 자도 일으키신다는 분이 내 눈에 왜 침을 뱉으시지? 하더니 손을 얹으시고는 이제 뭐가 좀 보이나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눈을 떠보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보이긴 보입니다.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 같은 형체로 보입니다. 이상하겠죠? 저 같으면 약간 마음에 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닌가? 나한테는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은 걸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손을 얹으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신다면은 단번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두 단계에 걸쳐 이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가 기자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아직은 흐릿하게 보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풍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만나기까지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치유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밝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당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이 만났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과 실제 밝게 보이는 예수님은 얼마나 닮았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말로 향하십니다. 옛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를 가리기 위해 세워진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헬라 신화의 신들을 섬기는 온갖 신전들이 즐비했고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권력과 종교와 우상이 뒤섞여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었고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여겼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나치게 되는 예수님과는 다른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들로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이끈 인물들입니다. 결코 낮은 평가가 아닙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특별한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에 비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인간의 범주 안에 설명하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지 하나님 그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맞추지 못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 물으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신 군중들의 평가와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너희는 직접 내 말씀을 듣고 내 기적을 목격한 바로 그 너희는 밥상을 함께 나누고 풍랑을 잃은 바다를 함께 건너온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고백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명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기다려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백 년의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긴 바로 그 이름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으로 내려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군중들의 이 흐릿한 대답을 훌쩍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이야기, 시각장애인의 치유 이야기와 이 카이사레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함께 나란히 놓고 보면은 마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계를 걸쳐 눈을 뜬 시각장애인처럼 베드로의 고백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먹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눈에 손을 얹어 밝히 보이신 일인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치유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 그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보이긴 했지만 아직 나무처럼 흐릿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던 시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들도 예수님을 분명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마치 사람들을 보고 흐릿하게 보며 아직 눈을 완전하게 보진 못했던 것처럼 군중들은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 후에 그 시각장애인이 비로소 모든 것을 밝게 보이게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정체가 또렷해지는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밝히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아직 첫 번째 안수 후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신지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교회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는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 위에서만 울려 퍼진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주빌리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예수님의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빌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학부의 신학과에 입학하면서 저는 고등학생 때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이고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면은 난 이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를 할지 신학자를 할지 뭔진 모르지만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면 나는 이것을 위해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을 지내고 2학년을 지내고 3학년까지 지내는데 그 안에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 학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들과 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로 제게는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신학을 해야 돼?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굳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더라도 내가 밖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생각을 갖던 때쯤에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세대에도 분명히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구나.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명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따뜻하고 화목한 교제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매주 함께 마시는 정말 이 고퀄리티의 커피 한 잔. 그리고 여기 와야만 볼 수 있는 상진 형제, 엄청난 예술 작품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소소하고 이 진솔한 이야기들 얼마나 따뜻합니까? 또 우리 목사님의 따뜻한 돌봄과 우리 전사님의 또 귀한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면은 주빌리 교회에 정말 오고만 싶어집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한국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러한 방향으로 교회 스스로를 갱신하고자 노력해 왔고 분명히 귀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 몸부림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따뜻한 교제도 있고요. 맛있는 커피도 있고 아름다운 사진도 있고 서로와 서로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는 이것들만으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귀한 시간을 내면서까지 이 주말에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를,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매주 30분, 1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모임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 다른 동호회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의 친교나 이곳에서 나누는 음식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대답들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인물들 모두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대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들은 결코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담아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교제와 사회적 책임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분명 교회를 다닐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익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곧 교회라고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붙들고 그 고백 위에 삶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교제도 헌신적인 섬김도 사회를 향한 책임도 모두 이 고백 위에서 흘러져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분이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행동들마저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모든 사역들마저 우리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환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주빌리 교회를 다니심으로써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유익을 모두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만이 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은 첫 번째 안수 후에 흐릿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두 번째 손길을 통해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시각장애인과 닮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따르고 있는다고 하지만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겠지, 이런 유익을 누리는 것들이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릿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가 바로 그 두 번째 손길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각자의 눈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기 모든 우리의 삶과 교제와 모든 활동들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밝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유익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가득 메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유익과 우리가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잃을지라도 정말 그럴지라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빌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제와 음식과 그 모든 섬김도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너무 차고도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심령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은 흐릿하게 보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만약 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이곳을 다님으로써 얻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체하고 있었더라면은 주님 우리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여기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만으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오 중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는 모든 활동들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유익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잃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잃지 않는 그런 주빌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흐릿하게 보고 있었던 저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손을 얹어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영적인 눈 위에도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때 오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도 저희의 입술과 손길과 발걸음이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는 고백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